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한 가문 가운데 개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목적을 두시고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 한 분 신앙하며 하나님 한 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기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련회 때 룻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다시금 1장의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룻기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여러분들이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려움에 어려움이 겹쳐 찾아옵니다. 불행에 불행이 더해지지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일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지요. 그런데도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와 우리의 가정에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질없는 일인 것 같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채짓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룻기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불행에 불행이 겹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사람, 어떠한 꿈도 비전도 미래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 반복됩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는 삶이 계속되지요. 남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장 근처에 가서 밥을 먹거나 또 회사에 가서 밥을 먹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지요.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녁까지 해결하고 집에 들어와 씻고
조금 쉬었다가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하루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지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하는 아내들도 분주하지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일을 돌아보는 아내들도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들을 학교 보냅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런저런 일들을 돌아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죠. 학원도 보내고 이러다 돌아보면 저녁 식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설거지를 끝내면 저녁이 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보냅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주 가고 한 달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연속입니다. 루키서는 이처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룻은 밭에 나가 이삭을 줍습니다. 생계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지요.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친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요. 룻의 인생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선교사로 헌신하여 내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그늘 안에 피난처를 삼은 이 룻의 인생에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지는 못했지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 중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룻기서는 이처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용기와 새 힘을 주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 따르면 이 룻기서가 기록된 그 시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기 전 40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예요. 그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땅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는 몰아내지만 화친하고 또 그 땅의 신들을 함께 섬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요.
가나안 족속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요. 4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예요. 룻기서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오벳이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지요. 이새는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인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작은 책은 가장 최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룻기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최악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을 위하여 은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룻기서에서 개인과 가정과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악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더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복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때때로 불순종하고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리 밑에 갖다 버리겠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인가 계획하고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겠지요. 마찬가지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셔요. 이것을 룻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한한 지식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잔뜩 찌푸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감동 아래 알려지지 않는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불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길론이 살던 유대 땅에 흉년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오미는 흉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그치기도 하시는 분이시지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흉년이 아닙니다. 그 흉년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고난도 없는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속도로만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비포장도로도 만나고요. 가던 길에 장애물도 있고요.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흉년이 듭니다. 문제는 흉년이나 고난이 아니라 그런 흉년 앞에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는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했습니다. 멸망받는 자의 특징이 이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나 여건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어요. 그 환경과 형편과 상황만 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 끝은 파멸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지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의 눈에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어요. 이 롯이 살던 그 시대의 가장 풍요로운 국가 애굽 땅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합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불심판을 받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만이 간신히 그곳에서 살아나지요. 그 두 딸이 각각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나온 자녀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근친상간이지요. 모압은 음란한 땅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압 여인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요. 백성들이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의 흉년을 참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이 음란한 땅으로 모압은 간 거예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때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이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습니다. 룻기서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지요. 가나안 땅을 정답했던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 숨어듭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 광야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라합을 살려줘요. 그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넘어간 시기는 사사시대의 초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보내어 들어가게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이지요. 잠시도 그 흉년을 엘리멜렉은 참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어요.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정을 심판하셔서 흉년의 깊은 슬픔을 더하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맺게 하신 그 관계, 그 자리, 그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판단하며 행동하며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데 이 상황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이고 다른 한 사람은 루시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쓰디쓴 섭리의 손길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덮칩니다. 두 아들이 결혼했지만 1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어요. 5절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비참한 여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계속된 불행이 나오미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 시대에 가정에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소망 없는 인생이 된 나오미는 어떻게 할까요?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을 떠나 유다로 향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설득해서 각기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룻기서 저자는 이 장면을 여러 구절에 걸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이처럼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설득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비참함입니다. 그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게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위하여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보다 더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두 며느리는 젊기나 하지요. 만약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간다면 그 두 며느리들의 미래조차 참담할 뿐입니다. 고통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유다 땅에서 모압 여인은 최하위 계층입니다. 이방 여인, 다음에 이방 남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종, 남종, 그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어요. 12계층의 최하위입니다. 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13절 하반절에서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께서 나를 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간다면 그들의 삶이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두 며느리도 불행할 것이 너무나 뻔해요. 이처럼 나오미는 자신의 비참함과 소망 없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며느리를 설득하는 이 장면을 읽어보면 룻기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계대 혼인법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에 남편의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족이 과부된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여 아들을 낳게 하고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나오미는 11절에서 이 풍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나 우르바와 결혼시킬 아들이 없어요. 나오미에게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두 자부에겐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야 해요. 그러나 나오미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라서 두 자부와 결혼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두 자부는 고통스러운 삶을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희들도 나를 따르면 소망 없는 삶일 뿐이다. 자, 나를 떠나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유다 땅에 형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친족 보아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다라고 생각될 때에 되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에 불행이 계속 겹쳐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의 손길이 그렇게 다가서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의 손길 또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유다 땅의 흉년을 끝내시고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신실한 며느리 룻을 나오미 곁에 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을 돌아봐줄 보아스를 준비시켜주고 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쓰디쓴 섭리의 손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고 생각하니 네 인생에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볼 수 없었어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설득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룻의 신실함입니다. 14절에서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맞춤하고 떠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꼭 붙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에서 나오미는 룻을 다시 타일러요. 보아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나 나오미 어떤 말로도 룻을 설득시키지 못했지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간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를 것인지 충분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6절과 17절에서 룻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룻의 고백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아무런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해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헌신은 이래요. 룻은 자신의 고향과 일가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다 땅에 들어가면 자녀 없는 과부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오미에게는 가문을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결혼할 친족이 없다면 룻은 이 유다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룻은 낯선 땅에 살아야 합니다. 모압 여인은 유다 땅에서 가장 미천한 존재예요. 무시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조차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풍속, 새로운 언어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오미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룻은 나오미가 죽는다라고 해도 고향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너무나 놀랍고 헌신적인 고백입니다. 룻은 이처럼 고향을 떠나 자녀 없는 과부로서 낯선 땅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인 나오미의 곁에 머무르지요. 나오미가 이 룻에게 그려주는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어둠 속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룻은 어머니에게 원하는 대가가 하나도 없어요. 평생 어머니 곁에 머문다라고 해도 주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은 자기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죽음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관계를 맺을 때에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지 그 관계를 유지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은 고통뿐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며느리 룻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불행한 삶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어머니와 맺게 하신 그 관계를 내어버리지 않고 자기 죽음의 길을 이 룻은 선택을 해요.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한 그 결과 이 룻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통일한 삶의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사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룻의 신실함을 나타내어 보여주게 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고백은 16절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오미는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했어요.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불신자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택합니다. 아마도 롯은 남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들었을 거예요. 어찌하였든지 룻은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쏟아 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적인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믿음은 현재의 고통으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아요. 룻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떠한 미래가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무슨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어요.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룻의 믿음을 결코 흔들어내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안전하지 않고 편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룻은 그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발을 들여놓는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관계에 헌신하는 그 신실함이 룻에게는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여러분들도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룻과 나오미는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20절에서 나오미의 반응을 보십시오.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향한 나오미의 신학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요셉은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 또한 나오미처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요셉 개인에게 선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에게도 선이 되게 하셨어요. 형제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습니다. 흉년을 거두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1장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볼이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심지도 않은 땅에서 먹게 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이 불이 주스 때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오미가 알지 못해요. 만약 알았더라면 룻의 눈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이 나오미를 붙들고 있지만 나오미는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통해 아들을 안을 것을 볼 수 있었다면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다윗의 가문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볼 수 있었다면 그녀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연약한 지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분 신뢰하십시오. 쓰디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부드러운 미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의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에 주는 네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모든 가정과 개인을 다스리셔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이 나라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가정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개인사 은밀한 것까지 다 미치셔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가진 이 통치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일은 없어요.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그치기도 하시는 분이셔요.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여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 아니면 숙명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내일의 일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들은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셔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쓰디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너무나 씁니다. 나오미는 괴로워하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두 번째 룻기서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이 섭리가 너무나 신비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괴로움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죄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분명히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 이 모압 땅으로 가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또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았어야만 했지요. 그러나 모든 고난은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의인이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엘리멜렉의 가문에 찾아온 이 고난은 그들의 불순종에 기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 찾아온 이 불행은 우리에게 몇 배, 몇십 배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왜 나오미의 불행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심판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멜렉의 가문의 죄로 말미암아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을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은혜로 바꾸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섭리의 손길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미래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두 번째 교훈은 세 번째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지요.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거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셔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최악의 시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가문의 비극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그의 친구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불길한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의 손길이 함께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룻과 같이 자유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가족을 떠날 수 있어요. 직업도 버릴 수 있습니다. 낯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위험이 따른다라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자유와 용기와 힘으로 남들이 걸어가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과 그 뜻, 그 자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 죄 많은 우리와 같은 자녀들을 부르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두신 이 기쁨, 이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자랑해요. 그러나 신자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두신 기쁨이 있어 이 자유가 있고 이 용기가 있고 이 힘이 있어요. 룻기서는 최악의 시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위해 기록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룻기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